자, 오늘은 시기와 질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지만 천사들에 의해서 풀려났고 또 풀려나자마자 다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지상 명령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바로 그야말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많은 표적과 또 기사를 통해 그 복음이 능력 있게 증거되도록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도들과 정반대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싫어하고 회방하는 자들이 또한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당파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죠. 근데 그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그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기와 질투는 오늘 본문에는 대제사장이나 또 사두개인의 당파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느 누구에나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보더라도 바로 이런 시기 또 이런 질투 이런 것들이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또 사람을 살리고 이 구원하는 귀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걸림돌 이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이 시기와 질투의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그만 이 시기와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일을 오히려 회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까지 하다가 결국에는 망하는 일이 종종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시기와 질투의 문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우리의 사명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시기와 질투의 문제를 극복하고 우리가 능력 있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비결을 살펴보고 또 우리도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주님의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요 바로 이 시기와 질투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을 발견하게 되는데 한마디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 비결은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둔 사람들이 누구이고 또 그들이 왜 이 사도들을 그렇게 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죠. 먼저 사도들을 옥에 가둔 자들은 바로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사도들이란 것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주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위탁받은 사람들, 또 이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지금 감옥에 가둔 겁니다. 왜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가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들을 이 감옥에 가두었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지금 회방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회방하는 그러한 존재는 과연 누구일까라는 거예요. 그 배후에는 역시 바로 악한 원수 마귀가 거기에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 결국은 이제 이 적그리스도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무리가 누구냐? 오늘 본문에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인 사두개인의 당파라고 했어요.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인가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최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또 그와 함께 있는 사람인 사두개인들을 가리켜 그죠? 당파, 바로 최고 권력자들인 것을 우리 본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그들을 가리켜 사두개인의 당파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당파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전체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기가 속한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부정적인 표현이 바로 이 당파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성경은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대제사장이나 또 최고의 권력자들이나 또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처음에는 어때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에 따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니까 그만 이 마귀의 종이 되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마귀의 할수인으로 전락하고 말았을까요? 오늘 본 17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해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여기서 보면 이들의 마음에 뭐가 일어났다고 했어요? 시기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것도 보통 시기가 아니죠.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라는 말을 헬라 원어를 이렇게 살펴보면요, 그냥 시기가 아니라 열기가 가득한 시기라는 그러한 표현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시기라고는 번역했지만요, 원래는 그게 그냥 보통 시기가 아니라 아주 뜨거운 열기가 가득한 시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득하다는 말도 어때요? 충만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 원어의 뜻은 빈틈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넘칠 정도로 가득한 상태. 그러니까 그 마음에 이 시기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시기가 꽉 찬 거예요, 그야말로. 그런데 그 시기가 어때요? 일어나서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일어난다. 그게 뭐냐면은 그 차고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오니까요, 가득해서 가득히 차서 이제는 어떻게 그 아구까지 흘러 넘치는 그런 상태죠. 그러니까 일어나서라는 것은 이제요, 그 속에 있는, 내면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겉으로까지 드러나서 이제 행동으로까지 옮기는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요, 아주 대조적인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죠. 하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사도들이고, 또 한 사람은 그 사도들을 옥에 가둔 사람들이죠. 이 사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죠. 그들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았을 때 그들은 어때요? 그 문을 열고 바깥으로 뛰쳐나가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로 지금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무리들은 어떤가요?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충만해요? 그 시기심으로, 질투심으로 충만해서, 그것이 어떻게 이제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바깥으로 이제 표출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복음 전하는 그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복음을 해방하고 방해하는, 사도들은 그 복음을 오히려 전하는 일을 하고, 그 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당파들은 그 복음을 어때요? 전하지 못하도록 감옥에 가두는 그러한 대조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이러한 시기가 일어났을까요? 앞부분에 보면요, 이 사도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밝히고 있죠. 초대교회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큰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셨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병든 자들, 또 귀신 들린 자들이 다 나음을 입었다라고 했어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 기적이 바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건 바로 다음에 오늘 본문에 있는 거예요.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죽을 사람 살리고 귀신 쫓아내고, 이것은 다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는요,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역사인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병들고 죽는 것 다 생명과 정반대되는 현상이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왜?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이런 좋은 일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하신 이 놀라운 이 축복의 사건인 거죠. 이 사도들이 한 일은 분명히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일을 통해서, 그 일을 보고 시기가 일어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시기가. 바로 이 바리새인들, 또 제사장들, 또 이러한 사두개인들인데, 그들은 왜 그러한 선한 일, 좋은 일을 보면서도 시기심이 일어났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교만하기 때문인 겁니다. 교만하는. 왜냐하면요,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났지만 이 사람들은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났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 생각에는 자기들은 어때요? 대제사장이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맡은 사람들, 그죠? 하나님의 또 말씀을 가르치는 종교의 지도자들인 겁니다. 근데 그것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야 돼요? 자기들을 통해서 일어나야 되는 건데, 엉뚱하게 듣도 보지도 못한 그 사도를 통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들은 그들의 마음에 시기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시기라는 말의 우리말 사전의 뜻을 찾아보니까요, 남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요,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그걸 아주 못 견뎌하는 거죠. 우리말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시기에 관한 가장 적절한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말의 속담이 참 아주 표현이 적절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면.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 더군다나 뭐 아주 남담도 아니고 사촌인데 좀 그 땅을 사고 잘하고 좋은 일이 아니겠어요. 칭찬하고 이런 축하해 줘야 될 일인데 오히려 배가 아픈 겁니다. 왜? 시기심이 일어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기심의 근본적인 이 마음에는요, 이렇게 자기만 높아지고 자기만 칭찬받으려고 하는 이런 교만한 마음이 먼저 그 배후에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시기심은 과연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일까? 누가 주는 것일까라는 거죠. 분명한 사실은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고린도서 13장 4절에 보시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고린도서 13장이 사랑장이라고 하잖아요. 사랑은 무엇인가? 시기하지 않는다는 것. 근데 벌써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시기심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와 질투하는 사람에 대해서 고린도서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라고 합니다. 그렇죠? 육신에 속한 자다. 왜냐?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때문에 이 시기와 질투는 이제 자연히 무엇을 일으키는가 하면요,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못 견뎌요. 그러니까 거기에는요, 자연히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에 속한 공동체가 결국 깨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심과 질투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은 굉장히 사실은 위험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그렇죠? 주인이 밭에 좋은 씨를 뿌렸다고 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어떤가요? 밤에 그 원수가 와서 그 나쁜 씨죠, 가라지 씨를 몰래 뿌리고 갔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시기심과 질투라는 것은요, 사람들의 마음에 마귀가 몰래 뿌려놓은 죽음의 씨앗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어때요? 우리를 항상 어떻게 잘되게 하는 법이 없어요. 그렇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의 일인데, 그 마귀가 우리를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도둑질하고 우리를 죽이고 망하게 만드는 도구가 뭐냐? 바로 시기심, 질투심이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 이하에 보시면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그렇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 가운데 이러한 시기심과 질투심이 생겼을 때는요, 빨리 이것을 어떻게 해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욥기서 5장 2절에 보면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하는 거예요. 계속 이 시기심을 품고 화를 내고 그러면 어때요? 결국에는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근데 이 시기와 질투의 심각성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라고 했어요. 특별히 이것은 먼 데 있는 사람,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문제는 우리가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관없는 사람, 모르는 사람에게 대해서 우리가 시기할 수도 없고 질투할 수도 없어요. 근데 항상 보면요, 우리가 누구에게 시기하고 질투하느냐? 내가 아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나랑 가까이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렇죠? 특별히 우리 가족 간에도, 형제 간에도 이러한 시기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정하고 싶지 않고 부정하고 싶지만 이것이 현실인 겁니다. 현실. 성경에 보면 인류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여요. 왜 죽였을까?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원인을 들자면 바로 시기와 질투심 때문인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 두 사람이 각각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라고 했어요. 그럴 때 가인이 어떻게 됐나요? 안색이 변했다고 했습니다. 안색이 변하고 화가 난 겁니다.
둘이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그죠? 자기 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자기 동생 것만 받은 거예요. 물론 왜 그랬을까는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자기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자기 동생 것만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 가인의 안색이 변한 거예요. 안색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경고하시죠.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때 가인은 여기 실패하고 말아요. 그 속에서 이 시기심에서 생겨나는 이 분노, 그죠? 이 화를 참지 못하고 결국에는 자기 동생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만큼 이 시기라는 것은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동생을 죽이는 근본적인 동기와 그 출발점이 어디예요? 시기심에서 당한 겁니다. 물론 자기에게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을 수 없는 그런 제사를 드린 그 근본적인 원인은 자기에게 있지만, 그렇죠? 그렇지만 그 자기가 가까이 있는 그 아벨에 대한 그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결국은 그 분노의 대상을, 하나님에 대한 그 분노의 대상을 그 자기 아우에게 쏟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화낼 수 없죠. 분노할 수 없고 죽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실은 그 하나님에 대한 이 끌어오는 이 분노, 이거를요, 제 눈에 보이는, 제 가까이 있는 제 동생에게 쏟아부은 겁니다. 이러한 일들은요,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서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초대 임금이었던 사울은 어때요? 그 다윗을 시기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는 그 백성들의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사울이 어때요? 그 시기심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걸 걷잡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자기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다윗에 대한 그 미워하는 마음, 그렇죠? 죽이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막 끌어오르는 거죠. 근데 나중에 보면 결국 누가 죽어요? 다윗이 죽는 것이 아니라 사울 자신이 죽는 겁니다. 이러한 시기심과 질투심은 사람의 마음의 평화를 깨트리고 또 자기와 다른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잠언 14장 30절에 보면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뼈가 썩는 그러한 아픔과 고통도 여기에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기와 질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그러한 그 현상들, 문제라면 우리는 별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문제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 성도들 안에서도 또 우리 안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서 그들의 구원자로 삼으십니다. 그들을 구원하려고 요셉을 어떻게 보면 총리로 이제 높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 요셉의 형제들은 어때요?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거죠.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때요? 그 요셉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하죠. 결국엔 죽이지는 않고 노예로 팔아 넘기지만 결국 그들의 마음에 있는 동기는 뭡니까? 바로 그 형제에 대한 시기심이 이렇게 일어난 겁니다. 근데 이러한 시기심의 문제들은요, 이렇게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먼데, 나와 상관이 없는 그러한 먼데 사람들이 아니라 항상 보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 특히 형제지간에서 특히 이 시기심의 문제가 많이 일어나요. 예수를 믿는 구원의 공동체가 교회죠. 우리 교회는 서로를 가리켜 뭐라고 부르니까 형제님, 자매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자녀들인,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 다 형제지간인 것. 이 문제는 교회 안에도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있어요. 모세가 나오는데 그 모세의 형제들이죠. 아론과 미리암이 나옵니다. 근데 모세의 형제들인 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는 일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민수기 12장 1절과 2절을 보시면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라는데 구스 여자, 구스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성경에서 구스 사람 얘기가 나오죠. 아프리카 쪽에 있는 이제 흑인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라는 것은 무슨 표현인가면, 자, 모세가 이제 그 애굽 사람을 죽이고 이제 광야로 도망을 가잖아요. 광야 40년 도피 생활을 하는데 그 광야 생활할 때 미디안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시부라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미디안 사람들은요, 그 피부 색깔이 조금 검대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 흑인처럼 구스 사람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구스 여자라는 것은 모세가 어떤 첩을 들여가 이게 아니라 시부라랑 결혼한 일. 그 시부라, 어떻게 보면 시부라는 미디안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세가 이 미디안 사람과 결혼한 이 사건을 두고 비난하던, 모세야, 너는 왜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여자들이 많은데 왜 이스라엘 여자랑 결혼하지 않고 왜 구스 여자, 그 미디안 사람과 결혼했느냐? 이렇게 트집을 잡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 뭐 상황이 어쩔 수 없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결혼한 것인데 그거 가지고 이제 막 모세를 비난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요, 이것은 사실은 겉으로 드러나는 핑계요 빌미일 뿐이지 그 속내는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 따로 무엇 때문이냐? 2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비롯해서 아론과 미리암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모세만 세우신 것이 아니라 사실 모세의 형제들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겁니다. 아론은 보세요. 아론은 어때요? 제사장 중에서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또 이 미리암을 보면 미리암은 여성 지도자인 겁니다. 여성 지도자. 그러니까 이 미리암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보면 어려서부터 굉장히 똑똑했어요. 그리고 아주 담대함이 있었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갈대 상자에 이렇게 담겨져 가지고 알강이 흘려보낼 때 공주를 만나게 됩니다.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보고 있을 때 누가 와요? 이 미리암이 왔어. 공주 앞에 와서. 그렇죠? 이 젖먹이는 유머를 그게 구해줄까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담대하게 나가서 이 바로의 공주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 정확한 해답을 딱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때요? 그 모세가 이제 제 어머니 품 안에서 이제 자랄 수 있도록 한 것이 이 미리암이었고, 또 나중에 출애굽할 때 보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바다 이제 갈라서 건너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큰 찬양을 드려요. 그때 이 미리암이 선두에 서서, 그렇죠? 소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치고 춤을 추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때 이 미리암이 선두에 서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미리암이 어떻게 영적인 권위가 있는 거예요. 여성 지도자로서 그 출애굽 당시에 큰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형제들을 다 이스라엘의 중요한 지도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지도자로 세워진 이 세 사람 가운데 이 시기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세 사람이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지만, 그렇지만은 순서는 다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최고의 권위자로 세워주시고 아론과 미리암도 세워주시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어때요? 그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네가 뭔데? 그죠? 예를 들면 네가 뭔데 우리한테 이라저라 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원문을 이렇게 보면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아론과 미리암이에요. 두 사람인데 이 원문을 보면 여성형 동사가 쓰는 거예요. 주어가 여성일 때 쓰는 동사를 쓰더라는 겁니다. 뭐냐면은 미리암이 주도적으로 자기 오빠인 아론을 부추겨서 모세를 대적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때요? 하나님은 어때요? 모세를 인정하시죠.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충성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게 미리암도 이러한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어때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죠. 문둥병에 걸린 겁니다. 아론이 회개하고 또 어때요? 이제 모세가 중보기도하는 바람에 이제 일주일 만에 이제 다시 이제 그 나음을 입게 됐지만요. 미리암은 이제 그 이스라엘 지도자로서의 역할은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나중에 미리암이 죽었다라는 그러한 얘기밖에 없지 어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어떤 역할을 했다, 이것은 우리가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형제지간인데도, 그렇죠? 형제지간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이러한 시기에
문제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보면요, 항상 문제는요, 멀리 있는 데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데서 생기는 겁니다. 또 한 번에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할 때 큰 반역의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고라가 250명이나 되는 족장들을 규합해서, 그죠? 모세의 정면으로 도전한, 그야말로 쿠데타를 일으키는 겁니다. 근데 이 고라가 누구예요? 모세의 사촌인 겁니다. 레위지파 사람이에요. 출신이에요. 모세의 사촌이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보면 기가 막히죠. 모세도 자기 형, 자기의 누나, 또 자기의 뭐 사촌, 이러한 사람들이 그게 대적하는 그 일을 겪는 겁니다. 이렇게 가까운 형제마저도 죽이고 심지어, 그렇죠?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망령된 짓을 하는 것이 시기와 질투심. 성경에 보면 이것은 형제지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죽이는데 이 시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 역사했다는 것을 보게 돼요. 마태복음 27장 18절에 보면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빌라도의 법정의 장면이에요. 빌라도가 알았던 거죠. 왜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집요하게 십자가형을 죽이려고 할까? 바로 시기심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심이라는 것은 가리질 않는 거예요. 형제 시간도 안 가리고, 어때요? 하나님의 아들도 안 가리고, 무차별적으로 무조건 이 시기심이 생기면 다 죽이고 나야 속이 시원한 겁니다. 근데 사실 죽이고 놔뒀대요. 속이 시원한 건 아니죠. 근데 이처럼 이 시기와 질투라는 것은요, 이렇게 사람을 파멸하고 죽이고 망하게 만드는 아주 무서운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이러한 시기와 질투심이 있는 한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받을 수도 없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이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서 감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가 언제 일어나는가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언제 우리의 시기와 질투가 일어날까?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 시기와 질투심이 일어날 때를 보면 두 가지 경우예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서로 비교할 때, 또 한 가지는 지나친 경쟁을 할 때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무리가 시기심이 가득하여서 이제 사도들을 핍박할 때 보면요, 그 사도들을 자기들의 경쟁의 대상으로 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경쟁의 대상으로. 그렇죠? 특히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자연히 서로를 비교하게 되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교와 경쟁, 이것은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인 겁니다. 서로 경쟁이라는 것은 어때요? 혼자서 경쟁은 아니죠. 둘 이상의 사람들, 복수의 대상들이 서로 경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경쟁하면 어때요? 비교하는 겁니다. 뭐 실적을 비교하든, 뭐 능력을 비교하든, 어쨌든 간에 그 결과물을 가지고 서로 비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서로 비교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두 가지예요. 서로 비교해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는 교만이고, 또 한 가지는 낙심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서로 이제 비교를 해보세요. 서로 비교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난 게 있어요. 또 뭔가 좀 잘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요, 어떻게 될까요? 자연히 교만해지게 되는 겁니다. 교만해요. 자, 그러면 정반대로 비교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못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열등감에 빠지거나 아니면 낙심하기가 쉬운 겁니다. 그래서 서로 경쟁할 때 비교하게 되고 서로 시기와 질투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처럼 이 비교와 경쟁이 시기심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한다면,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시기와 질투를 극복하기 위한 두 가지 해결 방법을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시기와 이 질투의 가장 근본적인,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의 원수죠. 우리를 망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도 죽이게 만드는 이 원수인데, 이걸 극복하려면 이것이 일어나는 두 가지 방법, 그죠? 두 가지 구체적인 경우, 그죠? 비교하고 경쟁하는 것, 이걸 대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천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는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만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해주세요. 마태복음 20장 1절을 보시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라고 했어요. 여기서 포도원은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고, 집주인은 하나님 또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 품꾼은 누구냐면 바로 우리들을 말하는 것,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주인은요, 이 품꾼을 얻어 그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났습니다. 그래서 품꾼을 만나서 이제 약속하죠. 야,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러면은 한 달란트 줄게. 약정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계약서를 쓰는 겁니다. 구두 계약인 거. 근데 그 당시에 이 노동자의 그 일당이죠. 일당이 뭐냐면 1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1데나리온. 하루 품삯을 준다는 겁니다. 근데요, 이 주인이 이제 한 번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나가요. 그래서 이 비유를 보면, 이제 그 유대인의 시간으로 3시, 6시, 9시에도 장터에 나갔다고 했어요. 근데 이 유대인의 시간, 우리랑 조금 다르다고 했죠. 유대인의 하루는 우리 시간으로 아침 6시에 시작되는 겁니다. 아침 6시에 동틀 때 이제 시작이 돼서 이제 밤을 거쳐서 이제 하루 24시간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일용직 노동자들요, 일용직 노동자의 품꾼은요, 이른 아침에 주로 이제 하루가 시작될 때 6시쯤에 이제 그 나온다는 거예요. 누가 오늘은 나를 써줄까? 지금도 보면 인력 시장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어때요? 이른 새벽부터 나와서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봉고차 같은 게 와가지고 무슨 기술 하는 사람들 오세요 하면서 무슨 하면은 거기에 이제 가서 하루 일을 하고 들어오는 거죠. 이런 일용직 노동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요, 보면 이제 아침 이제 주인이 3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 9시에 나가는 거예요. 9시에서 만나서 포도원에 들여보내요. 그 다음에 또 나가요. 또 우리 시간은 12시예요. 나와서 또 있으니까 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야, 너도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근데 또 오후 3시쯤에 나가보니까 여전히 일거리를 찾지 못하고 놀고 있는 사람이 또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야, 너희들도 들어가라. 심지어는요, 오후 5시, 이제 폐장이 얼마 안 남았어요. 오후 5시가 돼서 나가보니까 여전히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야, 너희들도 그러면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하루가 이제 일이 이제 끝나는 시간. 어떻게 이제 일당, 그죠? 임금을 줘야 될 시간이 됐어요. 근데요, 일당을 지불할 때 먼저 온 사람부터 일당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맨 나중에, 맨 꼴찌에 들어온 사람부터 이제 임금을 계산하는데, 한 5시에 온 사람들도 어때요? 1시간 일했는데 한 달란트를 주는 거예요. 또 오후 3시에 온 사람도 한 달란트. 이걸 본 맨 먼저 온 사람들이 어때요? 야, 1시간밖에 일하는 사람들도 한 달란트 주는데, 야, 우리는 아침부터 일찍 왔으니까 우리는 좀 더 주겠구나라는 그런 기대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자기들도 어때요? 임금을 받고 보니까 한 달란트밖에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 먼저 온 사람들이 어때요? 불평이 생기고, 심지어는 그 주인에 대해서 원망하는 말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불평하는 이유는 사실은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그 주인하고 무슨 계약을 맺어요? 내 하루 일하면 한 달란트 줄게. 이 약속을 하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그 약속을 그냥 지킨 거예요. 한 달란트 주기로 했으니까 한 달란트 주는 것은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 나중에 온 사람들이 이제 문제였던 거예요. 나중에 온 사람들은 하루 일은 안 했지만 그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일당을 한 달란트를 준 겁니다. 사실 이제 그 일용직 노동자들은 그 하루 일거리를 찾지 못하면 굶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주인이 볼 때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서 그냥 준 겁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이 포도원을 경영하는 모습을 보면 자기 이득을 위해서 포도원을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보면 자선사업가 같은 그러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일할 일거리를 찾지 못해서 잘못하면 굶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서 일부러 포도원을 경영하는, 지금도 보면 뭐 그런 사회적 기업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모습을 보는 겁니다. 이런 이 포도원 주인의 이런 자비로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이 주인이 얼마나 참 자비로워요. 얼마나 참 착하고 고마워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불평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원망하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마태복음 20장 13절에 보니까요,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 비유는 뭐냐면요, 상급에 관한 것이 아니라 구원에 관한 비유인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이제 천국에 가잖아요. 천국에 가면 우리는 천국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이제 하나님 주시는 상급이 있다고 하죠. 상급이 있는 것. 근데 이 상급의 기준은 우리가 행한 대로, 일한 대로 주신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한 만큼 우리 상급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 있어서는요, 먼저 믿는 사람이나 나중에 믿는 사람이나 그 효력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먼저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은 먼저 믿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먼저 율법을 받고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나중에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제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믿던 나중에 믿던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이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먼저 왔다고 해서 열심히 더 많이 일했다고 해서 이렇게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또 나중에 왔다고 해서 너는 천국에 좀 이따가 들어가, 이것이 아니고, 구원에 대해서만은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의 선물로 다 주신다, 이것을 사실은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렇죠? 지금 이 경고를 주시는 겁니다. 뭐냐?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럼 왜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할까? 사실은 그들은 이유가 있죠. 뭐냐면은 사실은 자기들은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자기들은 하는 불평하러 원망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원래 주인은 약속을 지킨 거죠. 한 달로 주기로 했으니까 한 달 더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그들이 불평과 원망이 생겼느냐? 그들이 다른 사람이 받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온 사람들이 똑같이 한 달란트 받는 걸 보고 어때요? 소위 말하는 엉뚱한 기대를 하게 된 거죠. 우리는 더 받을 수 있겠구나. 근데 구원에 대해서는 더 받고 덜 받고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천국에 들어간 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강도,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에서 예수를 믿는 그 강도도 구원받은 거예요. 어려서부터 예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런 사람도 구원받는 거고 천국에 가는 거고,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 믿고 구원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고, 이 구원에 대해서는요 뭐 더 많고 적고가 아닌 겁니다. 이거는 구원 받느냐 안 받느냐,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가느냐, 이것이지 천국에서 얼마나 더 이건 아닌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불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먼저 들어온 이 분권들, 이 사람들은 그 은혜를 당연시하게 여기는 특징입니다. 우리가 먼저 들어왔기에 당연히 한 달란트 받아야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어떤 당연히가 아닌 겁니다. 물론 그들은 먼저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먼저 구원받는 것은 어때요? 먼저 구원받는 것은 큰 은혜죠. 그죠? 다음에 큰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겁니다. 물론 이제 마지막 순간에도 회개하고 믿으면 구원받지만 그 얼마나 좀 아슬아슬해요. 그죠? 우리가 아예 이제 처음부터 잘 믿고, 그죠? 또 우리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불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 불평할 수가 없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시 여기는 않는다는 거예요. 난 당연히 구원받아, 난 당연히 천국 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다 은혜로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당연시 여기고 어떻게 보면 심지어는 내 권리인 것처럼 이렇게 주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그야말로 전적인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해도 구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나 또 일상생활을 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이렇게 서로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기를 때도 서로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비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주시는 은혜가 있고 또 은사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때문에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을 보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예수만 바라보고 그 은혜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어때요?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장면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볼 때는 무리를 걸었던 거예요. 근데 어때요?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엉뚱한 것 따라 보니까 어때요? 물에 빠졌더라는 겁니다.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 쳐다보고 서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이미 주신 그 은혜만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하며 우리가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바로 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이미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모든 시기와 질투의 올무에서 벗어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라 동역자로서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이 경쟁의 문제가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고린도서 3장 3절과 4절 보시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자,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냐? 서로 파벌이 생겼다는 건, 당이 생겼다는 건, 당파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또 심지어 보면 나는 그리스도파, 이게 서로 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왜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우리는 하나다 이 의식보다도 서로를 어때요? 경쟁 관계로 생각하는 거예요. 서로 경쟁의 관계로 생각해서 어때요? 그 경쟁에서 유일한 위치를 차지하고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서 파벌을 만드는 거예요. 당파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어떤 교회는 어때요? 이 파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파벌이 생기는 교회는요, 진짜 어려운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자기가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 자기가 파벌이 다른 사람이 무슨 일을 건의하면 무조건 반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3장 5절에 보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사역자라는 겁니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믿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이렇게 파벌 짓고 당파 짓고 서로 경쟁하고 서로 시기하는 거 쓸데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은요, 어때요? 하나님의 종이어야 되는 겁니다. 서로 경쟁하는 상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로서 서로 동역자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을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 아볼로 뭐 이런 사람들 사역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한데 여기서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동역자. 이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표현도 되고 그 하나님께 쓰임받는 동역자다라는 표현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나 아볼로나 다 하나님이 함께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또 한편으로는 아볼로나 바울 나나 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아볼로나 바울은 경쟁 관계에 있는 것이나 동역자라는 거예요. 아볼로나 내가 바울이나 남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볼로나 바울 내 친구다 동역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친하게 서로 지내는데 너희들 어때요? 엉뚱하게도 바울파, 아볼로파 서로 지네들끼리 나눠가지고 서로 이렇게 싸우고 경쟁하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짓을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다. 이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서로 경쟁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지금 교회 공동체가 보세요.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죠. 코인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다 형제지간인 겁니다. 형제지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인 거죠.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역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해야 될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경쟁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를 어때요? 죽이고 하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 동역자로서 서로 힘을 합해야 된다. 서로 힘을 합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야 된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지혜라고 해요. 세상적인 지혜는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세상적인 지혜는 시기와 다툼이다라고 해요. 왜 시기와 다툼이냐? 경쟁에서 이 시기와 다툼이 나오기 때문이죠. 자, 왜 이것을 가리켜서 세상적인 지혜라고 하는가 하면요, 이 세상의 원리가 경쟁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을 가만히 보세요. 우리는 서로 지금 경쟁하며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들어가면 학교에서 공부하잖아요. 학교에서도 공부할 때 보면 어때요? 서로 이제 학생들 고등학교 정도 가면 내신이라는 거 있어요. 요즘에는
내신이 있어가지고 서로 내신 성적을 잘 받아야만 또 좋은 대학에 가고, 이것이 현실인 겁니다. 그러면 그 내신을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경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친구들까지도 서로 경쟁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경쟁해서 대학에 들어가죠. 대학에서 어때요? 또 학점이죠. 학점 잘 받으려고 어때요?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요즘 학점도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예요. 그래서 A는 몇 프로, B 몇 프로. 저도 이제 학교에서 강의해보면 딱 이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도요, 다 A를 줄 수가 없어요. 10%면 10%, 몇 프로밖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상대평가예요. 경쟁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 시스템이 다 경쟁이에요. 그래서 회사 들어가 보세요. 회사는 또 어떤가요? 신입사원부터 시작해서 그야말로 거기는 더 치열한 경쟁이죠. 누가 더 빨리 승진하는가, 누가 더 빨리 이사하는가, 뭐 이런 경쟁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원리라는 것은 철저히 경쟁의 원리인 거예요. 어려서부터 어떻게 죽을 때까지 다 경쟁인 거예요. 경쟁이에요. 요즘에는 어때요? 이제 무한 경쟁의 시대라고 하죠. 이 경쟁이 우리나라에서만 경쟁이 아니라 어때요? 범위가 넓어져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대상으로 어때요? 이제 막 이제 정말 그야말로 끊임없는 치열한 이 경쟁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되면 어떤가요? 경쟁의 대상자들, 상대방과 서로 잘 친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서로 사랑하며, 서로 격려하며 이렇게 지낼 수 있을까요? 그게 어려운 겁니다. 경쟁하다 보면 자연히 어떻게 해요? 서로 시기와 질투가 생길 수밖에 없는 시스템인 겁니다. 적자생존, 약육강식 뭐 이런 말들이 있어요. 이 세상의 경쟁의 원리를 잘 표현하는 그런 말인 거죠. 그렇지만 이 무한 경쟁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모든 원리가 다 이 무한 경쟁, 이 적자생존, 약육강식의 원리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또한 보게 돼요. 만약 우리가 이렇게 정말 그야말로 동물의 세계처럼 약육강식의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힘 없는 사람들, 또 무능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은 어때요? 살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한번 이렇게 보세요. 힘없는 사람들, 또 별로 또 똑똑하지 못한 사람들, 또 그렇게 많이 가지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도 어떻게든지 사는 거예요. 물론 아주 풍족하게 자기 마음껏 이렇게 누리고 살지는 못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살고는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죠. 동물의 세계에도 보면요, 참 신기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동물의 세계에 보면 이게 약육강식의 최고의 그 포식자죠. 포식자 보면은 호랑이라든지 사자 뭐 이런 맹수들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어때요? 이 세계에는 호랑이만 가득하고 사자들만 가득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보면은 초식동물도 살고 아주 힘없는 토끼라든지 이런 아주 힘없는 동물들도 살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것들이 더 잘 살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양 같은 경우를 보면요, 양은 어때요? 자기를 보호할 만한 최소한의 어떤 뿔이나 뭐 이빨도 없죠, 그죠? 그야말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가 양인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양들은 어때요? 이미 오래전에 멸종되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우리 사람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오히려 더 양들의 숫자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도 이러한 경쟁의 관계에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러한 그 경쟁이 심지어는 이 교회 안에도 들어오는 이러한 아주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서의 경쟁은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 교회에서는 절대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죠. 우리가 잠자리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무한 경쟁의 세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자나 호랑이가 어떻게 해요? 독사와 함께 같이 공존하며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세계는 무한한 자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자원이 있을 수는 없어요. 부족한 자원을 가지고 서로 경쟁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세계는 무궁무진한 풍성한 세계인 거예요.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좋은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 나라의 그 모델이 우리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있었다고 했어요? 없었다고 했어요? 하나도 없었다고 했죠. 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 천국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교회가 이 세상에 소망을 주고 또 이 세상에 비전을 주려면
바로 이 천국의 모형의 공동체를 우리가 잘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이 경제의 원리를 교회에 들어오면 이 교회는 어때요?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서로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해봤잖아요. 그죠? 부교육자를 거쳐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또 이제 담임 목사가 되고 그러는데, 저 큰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또 했었어요. 근데 큰 교회에서 보면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특히 어떤 성장 위주, 외적인 성장 위주를 추구하는 그런 교회들을 보면 경쟁을 시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부목사님들도 어떤 교구들을 맞춰가지고 교구들끼리 서로 경쟁을 시키는 겁니다. 물론 선의의 경쟁이라고 하죠. 그렇지만 선의의 경쟁은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 없는 겁니다. 경쟁은요, 무조건 서로 간에 어떻게 해요? 시기와 다툼이 자연히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엉뚱한 세상의 원리, 우리가 이것을 극복해야 되는데, 그런 원리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는 망하게 되는 겁니다. 망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3장 15절과 16절 다시 한번 보면,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경쟁의 체제, 이 경쟁의 시스템, 이걸 우리가 극복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세상에서는 안 돼요. 이것은 오직 교회 안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는 장면이 있어요. 왜? 3번 부인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면서 이 베드로를 회복시키죠. 다시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요, 마지막에 엉뚱한 좀 질문을 하는 것이 있어요. 참 이게 아이러니하죠.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 요한이요. 요한복음을 쓴 요한, 사도 요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항상 그 자기 제자들 중에 하나가 요한이죠. 요한은 예수님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나 봐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항상 보면 서로 경쟁이 있다고 했죠. 서로 경쟁이.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 항상 보면 누가 예수님의 좌편에 우편에 앉는지 항상 이거 가지고 싸웠던 거예요. 베드로는 이 마지막 중요한 순간이 있죠. 그 순간에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엉뚱한 질문에 참 어처구니 없는 질문인데 이게 현실인 겁니다. 우리 현실은. 예수님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는 거면 요한복음 21장 22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면 된다. 너한테 주신 사명이 있지 않느냐? 너는 너에게 주신 그 사명만 붙들고 나를 따르면 된다. 그 사람이 어떻게 됐든 간에 그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고 너는 다만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서로의 경쟁자가 아니라 동역자인 겁니다. 축구도 보면, 운동 경기도 그렇잖아요. 혼자서 하는 경기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경기는 팀으로 하는 거예요. 혼자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다 같이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길 수 있는 거고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하나님 나라의 어떻게 일꾼으로서 우리는 팀이에요. 우리 세수마을 교회라는 팀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팀원으로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서로를 경쟁자로 여기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동역자예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서로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 그렇죠? 이 최대의 걸림돌, 우리 안에 일어난 이 시기와 질투심을 극복하기 위하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2가지 중요한 실제적인 비결을 얻었어요. 다른 성과 비교하지 말고 내 주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하며 감사하자. 그리고 우리는 서로의 경쟁자가 아닌 믿음의 동역자를 여기고 서로 협력함으로써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자. 그럴 때 우리 스마교회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설 때 주님부터 큰 칭찬과 생각을 받는 주님의 축복의 중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